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또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이런 인사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째려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히셨군요. 시작. 오늘 의왕우리교회 또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온 목사님은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보다 한 10년은 선배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노숙해 보이셔서.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안 믿어지세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난 왜 어려 보일까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셔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제 제자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했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좀 가르쳐줘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머리가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세게 기도했더니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50대 적어도 50대 중반은 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온기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리시더라고요 저보다. 그래도 늘 만날 때마다 이 문화 충격을 느껴요. 형님이 아니실까 그래서 괜히 마음이 경건해지고 이렇게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데 아마 온기서 목사님이야말로 이찬수 목사님 또 곁에서 목회 배우시면서 너무나 귀하게 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온기선 목사님 떠올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삼행시를 줘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운을 띄워보실래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 아멘이십니까? 참.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저희 교회 이제 아마 작년에 한 텀 이렇게 쉬고 다른 교회 탐방하시는 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오신 거로 아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해서 하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무슨 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사실은 1월 달에 정말 바쁜 때입니다. 방학 때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50이 되었는데도 애들 집회에서 많이 요청을 해요.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얼굴 때문에 이제 얼굴이 워낙 애들은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이 불러서 1월이나 방학 때는 정말 바빠요. 근데 우리 온기선 목사님이 한번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 가서 다 하고 왔는데 뭘 또 가서 합니까? 그랬더니 와서 그냥 일단 오시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교 수련회 때 만나 뵀는데 또 와서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바쁜 상황 속에서 이번 주까지 오면 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워낙 귀하신 목사님이 또 워낙 형님같이 느껴지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27년 3월 6일에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배터시 시청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단지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발언의 대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1920년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담대하게 말하기가 힘든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난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담성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연설은 그의 에세이집에 수록되어서 책으로 발간되었는데 제1장에 실린 이 연설 제목,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 제목이 그의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모두 거짓이고 해롭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타겟으로 기독교야말로 거짓이며 해롭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나오자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인 존 스타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에서 버트란드 러셀의 강연이 자신으로 하여금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했고 그 책을 쓰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는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이 짧은 책에서 나는 러셀을 백작에 놓은 거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논리와 자유의 옹호자인 그의 놀라운 재능, 즉 버트란드 러셀의 재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버트란드 러셀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 심지어 고려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기대,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갖는 기대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 기대를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 때문에 저마다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회가 된다. 새로운 교회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가자. 그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한다는 것이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의 그림이 다르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교회 모델. 여러분들도 아마 이찬수 목사님께서 워낙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아마 지난 10월 달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철야를 인도하시고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런 같은 정신을 가지고 또 의왕우리 교회가 개척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까? 저는 그 교회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재정이 투명한가. 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정체성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파괴력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예수 믿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변화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대요. 어떻게 변화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도 화투를 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대요.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서 돈을 따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우리 교회는 변화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변화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그냥 대표로 어떤 모임이 끝날 때마다 어떤 성경 공부가 끝나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간증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꼭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피치가 올라가요. 톤이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막 성령이 감동하심 때문에 내가 막 울어요. 그런데 늘 설교가 시작되면 조는 분이 있었어요. 늘 3년 동안 꾸준히 조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변했어요. 자, 이분이 변화된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간증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간증, 저희 교회 간증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형제 목장의 윤민호입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어제 있었던 침례식 소감과 최근에 변화된 점을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만 3년 동안 아주 평범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식구들과 교제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유주영 집사님의 권유로 형제 목장에 처음 출석하면서 제가 마음의 문을 많이 열게 되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그 변화의 꽃을 저희가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는 저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40줄이 다 되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음주 가물을 사랑하고 오직 세상의 일에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 저 같은 죄인을 돌이켜보면은 참 많은 죄를 지은 저를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저를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큰 죄인인데 그분은 왜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너무 왔었고요. 어제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죄 중에서 음주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힘들어서 한 잔, 괴로워서 한 잔, 외로워서 한 잔, 모든 세상 일에는 술이 항상 따라왔고 저 또한 그런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일하다가도 진상 고객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낮술도 서슴지 않았고 일 마치고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시는 술은 참 그 세상의 완벽한 도피처였습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 때문에 거의 매일 술 마시지 않고서는 하루를 마감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 10월 14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단 한 방울의 술도 금주하고 있으며 죽을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건 뭐 저의 의지가 단호하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었고 이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스트레스와 고된 일상은 항상 진상고객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에 임한 저희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쯤만 하더라도 예배 참석과 11조는 그냥 의무로만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한 주가 불안하고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실제 생기기도 하고 11주를 안 하면 한 달이 조마조마하고 더 큰 돈 나갈이 생겨버리고 또 그래서 벌 받을까봐 계속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복장도 편안한 옷 입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항상 예배 시작하면 들어오는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지금은 설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설교 시작하면 5분 지나면 졸아요. 그리고 언제 깨냐면 설교 말씀 이제 끝나실 때 시끄러워요. 그때 그리고 눈 떠 있으면 목사님이 또 울고 계세요.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일 좋은 옷을 챙겨 입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10분 전에 항상 참석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 드리면서 단지 예배 전에 찬양만 들었을 뿐인데 그냥 벅찬 코큰 찡한 그런 거 아시죠? 말씀 중에도 졸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 말씀에 행해나 놓칠까봐 집중하면서 열심히 아멘 아멘 외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목사님의 눈물을 그제서 따라 함께 흘리면서 은혜의 눈물에 눈이 벌게지곤 합니다. 한때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정말 망망 바닥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꿈은 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던 제게 안 보이네요. 그냥 저 일신의 성공에만 쫓아 방황하던 제가 이제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저는 이제 신의 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막연하게 들렸던 그 말씀, 하나님께 베스트를 다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열정을 한때 잠시가 아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쭉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목장 모임, 강야기도회, 주일 예배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간구로서, 그리고 오늘 새생명 가정을 수료했기에 이른 일사에게 동참하고 세상의 봉사에 힘쓸 것입니다. 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 전달하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복음 전달받은 그 영혼이 저처럼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제가 가져왔듯이 침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어린 아이에서 죄와 싸워 나가는 강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는 가정을 지켜보면 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절 보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상상만 해도 영광입니다. 전 벌써 저 딸 하영이 6살인데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아왔고 외롭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영이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 희희낙낙에 자주지 않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외롭지 않으며 인생의 창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형제님들, 유지호 목자님, 하영이를 돌봐주신 12시 미취학부 사역자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울보 목사님, 김인환 목사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불을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질 상태가 잘 안 좋은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막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친구의 변화된 삶을 저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바꾸고 있고, 또 그 가정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유대교회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는지에 대한 논증이자 간증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구나 다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아니, 간증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을 때 어제도 집회가 있었고 그제도 집회가 있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속에 그런 밀려오는 감동을 느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내 삶이 바뀌게 된 그런 간증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늘 이런 종교적인 모임에, 이런 신앙적인 모임에 참석하는데 우리의 삶의 간증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더 지저분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변화되는,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삶, 날마다에게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런 벅차오르는 자신의 그 감정을 누를 수 없는, 방금 윤민호 형제와 같은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그냥 유명 연예인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무간증의 시대죠. 간증을 한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호하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세요? 왕년의 간증이 아니라 처음 거듭났을 때 있었던 간증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간증. 윤민호 형제가 껐듯하면 저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전화를 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서 특별히 이 와이프하고 지금 기러기 아빠처럼 거꾸로죠. 기러기 엄마가 됐죠.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포르노를 보게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서 끊었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친구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목사님 이것도 끊어졌어요. 그 삶에 놀라운 변화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포르노에 중독이 됐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넘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간증이 넘치는 삶이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깨닫게 된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죄를 고백하는 삶.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증을 하면서도 간증이 뭔지 모르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부자가 됐다. 예수님 만나서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됐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일들이 잘 뻥뻥뻥 뚫리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내가 옛날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있을 때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내가 출세의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잘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축복의 이야기만 막 늘어나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이 간증의 한자로 이 간증이라는 이 간자가 범할 간자를 씁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증거하는 것,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너무나 리얼하게, 어쩌면 교회에 좀 익숙한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제가 자기가 술 마신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막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짓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말하지 않고는,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한국
초기 기독교 이 역사를 뒤져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하면 이렇게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뭔가 마음에 찡한 걸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넘도록 몇 시간이 넘도록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위해서 이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왜 줄을 섰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그게 부흥이에요. 윤민호 형제님의 간증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충격이 됐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친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신의 옛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이에요. 자,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다소라는 이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다소하면 그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유명한 도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 뭐 한국으로 치면 나는 강남의 뭐 청담동에서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당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당시 유대인의 학파가 힐렐 학파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학파 중 힐렐 학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탈무드는, 그 탈무드 아시죠? 이 탈무드는 가말리엘이 죽고 난 후 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반 가말리엘이 죽은 이래 율법의 영광은 끝났다. 율법하면 가말리엘. 가말리엘을 빼놓고선 율법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시대에 족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학자, 바로 그의 문화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바울의 간증을 듣는 청중들은 아마 악소리가 났을 거예요. 야, 바울이, 왜냐하면 워낙 남루한 모습이었거든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선교여행을 계속하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험난한 선교여행을 하면서 매맞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바울의 모습은 정말 보기에도 초라했거든요. 한마디로 거지 같은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다소에서 났다는 이야기만 해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엄청나게 이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화생 중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였냐면 율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당신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유민호 형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삼성맨이었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을 때려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왜요? 삼성에서 이런 셀러리맨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위해서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당신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서 돋보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교양과 학문, 아니 종교적인 노력으로 나를 치장했지만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지만 온갖 음주 가물을 비롯해서 더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이제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후에 자신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서신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점점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점점 더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자기에게 묻어져 있는 죄의 본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흥회를 한다는 건요, 어쩌면 내 죄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죄에 무뎌진 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나, 그런 내 죄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망가진 존재였는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지만,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고 순 모임에 가고 다락방에 가고 그런 소그룹 모임에 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양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목장 안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토설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전에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뒤에서 험담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변화, 그 변화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교회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서 간증하는 삶,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옛 생활을 얘기하던 이 바울이 말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구절일까요?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더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욕망, 그것을 위해서 가지 않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더니, 그렇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 거기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때 바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한 소개 6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지금 뭘 증언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게 된 그 다메섹에서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황당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메섹에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더니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섰는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서더니 갑자기 내가 땅에 엎드려서 가만히 들었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나거늘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하더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 쉬운 얘기예요? 호련히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 그런 빛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너 환청 들은 거 아니야?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우리가 유대인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소리를 내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힐레락파의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무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2시간 아니라 3시간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논리를 포기하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으라고 논리를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 그 사건을 말하는 게 바로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꾸 제가 윤민호 형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모티브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변했는데 3년 동안 졸았습니다. 제가 증언합니다. 확실히 좋으셨어요. 이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매주 안 빠지고 나와서 좋으시는 분 별로 없어요. 빠지진 않아요. 아까 말씀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늘 졸았어요. 근데 왜 바뀌었죠? 누가 설득했어요? 왜 매주 그를 졸리게 만들었던 김윤환 목사의 설교가 왜 오늘날에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하고 왜 눈물을 흘릴까요? 지금 설교를 때 항상 눈이 벌개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이 부흥회하는 이 순간에 이것이 김인환 목사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우리의 심장이 떨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다메섹으로 바울이 갔을 때 바울 혼자 갔을까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이 데리고 가는, 바울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빛은 왜 바울만 봤을까요? 아니,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왜 바울에게만 들렸을까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큐티를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간증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간증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간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으세요? 어제 그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그제 그 사건이 있으셨어요? 정답신 목사님 설교 참 좋더라가 아니라 정답신 목사님의 설교, 이규원 목사님의 설교, 온기선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만남의 사건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자빠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통해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건이 있냐고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내 친구가 동네에서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데 우리 때 빵과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강냉이 바꿔먹고 엿 바꿔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길래 너 이거 어디서 샀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줬대요. 전 당장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3탕씩 뛰기 시작했어요.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다니면서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요 꼭 예배를 끝나야 빵과 요구르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한지. 하여튼 그 전도사님은 어디서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다 모아올 수가 있는지. 그분이 나타나면 입신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나중에 그러다가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달려갔는데 요구르트가 제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때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끊어버렸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교회 갔죠.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길래 야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넌 여자친구가 있니?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얼굴이 상당히 딸리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비결은 교회였죠. 전 당장 교회 나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교회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꿈에 그리던 긴 머리 소녀가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근데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여자 얼굴이 아니었어요. 야,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네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여자애가 안녕하세요 이나 형님 저 미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미자가 없기를 주묘로 축원합니다. 전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계속 교회 가자는 거야. 왜? 그랬더니 수련회가 있어. 그게 뭔데? 놀러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강화도로. 야 거기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지 임마. 며칠간 가는데 4박 5일. 와 좋겠다. 우리 때 바캉스 문화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때는 놀러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닷가는 본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바닷가로 4박 5일간 놀러 간대요. 야 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얼만데? 단돈 1,000원이야. 와 좋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나한테 야 빨리 가자 그러길래 야 근데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다 그러자.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순간의 쪽팔림보다는 4일간의 즐거움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수련회 갔는데 내리자마자 갯벌로 오래요. 다 갔더니 바닷가 색깔이 시커매요. 야 바닷가 색깔이 왜 이랬더니 원래 서해바다는 이렇대요. 실망이 됐지만 곧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굿 아이디어란 좋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갯벌에 내려가지고 뭐 자기야 나 잡아봐라 너 잡아봐라 이런 아름다운 로맨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내렸더니 갯벌로 오래. 야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나 보다 갔죠. 그랬더니 이상하게 남자애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선배라는 애들이 나타나더니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안 해? 좌로치침 우로치침 그러는 거예요. 2시간을 굴렀어요. 나는 생각했죠. 교회는 주로 깡패들이 다니나?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달라니까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니까 뭘 외워야 밥을 준대요.
역시 교회는 치산 집단이야. 그냥 주는 법이 없어. 야, 도대체 레크레이션은 언제 하니? 그랬더니 그 집회가 있대요. 전 집회가 레크레이션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장색 양복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하신 분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말했죠. 야, 전도사는 뱀장사냐? 목소리가 똑같잖아. 애들은가 똑같잖아. 근데 이 뱀장사 갑자기 노래를 부르요. 야, 노래가 뭐지? 그러니까 찬양이잖아. 아, 그렇구나. 찬양이 노래구나. 그러니까 아마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다 보면 기타를 치면서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하다가 두 사람 그럼 여학생을 껴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오는구나 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찬양. 예, 박수 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때가 떠올라요. 갑자기 애들이 단체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단체 박수. 근데 이 앞에 있는 분이 노래를 특이하게 불렀어요. 갑자기 강제서 막 두드려 패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야,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전도사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야, 전도사는 무당이니? 왜 무당이 굿하듯이 뛰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다가 이 인간이 갑자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야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지금 저 양반이 쥐약을 왜 찾니? 그랬더니 주여야 임마, 쥐약이지. 막 주여다 쥐약이다 한참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손을 번쩍 들게 하더니 세 번을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쥐약, 쥐약, 쥐약. 애들이 단체로 쥐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때로 돌아가셨나? 애들이 막 쥐약 잡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때였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랄랄라 샬랄랄랄라 샬랄랄라. 전 그때 깨달았죠. 드디어 내가 사이비 집단에 빠졌구나. 단돈 1,000원에 이런 데 보내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데 왔지 하고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다가 그 양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를 째려보시면서 이 중에 사단의 종된 자식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지 하고 눈 뜨고 있었는데 그 자식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얼른 감았죠. 그랬더니 그 불쌍한 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들었어요. 약장사가 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더니 쥐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 수련의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4일날 되는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예수님 만난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부터 내 인생이 날마다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년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하면 제가 성가대 주일학교 내가 모태신앙이고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요. 내가 집사고요. 내가 직분자고요.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요. 선교여행 갔다 왔고요. 이거 말고요. 주님 만나셨어요? 지금 만나고 계세요? 매일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한다는 그 얘기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된 이야기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사라지는 사람들, 지식만 남은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요즘 그 CBS에서 성사학당을 강의합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그 PD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PD, 무슨 일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인 일로 전화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제가 머리 신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의 PD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편집하고 정말 안 만난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데요? 종교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는 죄뿐인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부흥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날 자격이 없지만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통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큐티한다고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만난 후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이에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요즘엔 그것을 점잖게 알츠하이머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 어쩌다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왜 이어령 교수에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변했거든요.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지껏 봤던 이어령이 아닌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여지껏 만났던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간증이 넘치는 삶이죠.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채릴 수밖에 없는 변화, 그런 영적인 변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확연히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삶의 분명한 변화, 바울이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을 때 모두가 추구했던 그런 유대교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충격적인 변화, 변화가 있으세요? 오늘 바울의 가장 강력한 간증은 바로 자신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거기서 보이세요? 내가 이르되,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했다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인생에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 만난 사람의 분명한 변화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질문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CBS에서 녹화를 하고 왔어요. 성사학당에서 패널로 나와 있는 연예인들이 강의를 듣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솔직히 목사님의 강의 들으면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종교생활 아닌 신앙생활하기.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은 간단해요. 가난한데 행복해요. 가진 게 없는데 넉넉해요. 상처받는데 기뻐요. 고난받았는데 평강이 있어요. 그 삶의 신비를 보여주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목사님들의 입담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그 잃어버릴 때마다 날마다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 신비로운 인생.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간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인이 바뀐 인생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로 들어갔더라. 거기도 단어가 보이세요? 끌려라는 단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이끌려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1등 인생, 늘 앞장선 인생, 늘 최고의 인생. 누구한테 이끌려 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람을 이끌어가긴 했어도 누구 말 듣고 이끌려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그가 지금 완전히 수동적인 인간,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도하는 인생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예수 만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의 인생은 수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담의 세계에 누군가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본문 14절과 15절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바울이 증인 아닌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한 번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풍토병에 걸려도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서 수백 리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사람한테 매를 맞아도 박해를 받아도 목숨이 위험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왜요? 바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손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친구의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술을 끊은 것을 내 결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됐습니다. 그 말을 바꿔볼까요?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끌리는 인생, 바울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변화는 그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노력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인생이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이 바로 간증이고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주님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왕우리교회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교회, 의왕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끌리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주님께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줄을 아주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천천히. 귀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바로 이어른 교수의 큰 따님이신 이민아 변호사입니다. 이 이민아 변호사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죠. 이 이민아 변호사가 얼마나 잘 나갔냐면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캘리포니아 주검사로 임용이 됩니다. 정말 잘 나갔죠. 그런데 이 이민아 변호사가 이혼과 암이 발병, 이혼을 하게 되고 암이 발견하게 되고 둘째 아이가 장애를 겪게 되고 첫 아이가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겪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겪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책 하나를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럴 줄 모르고 미리 약속해 놓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작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9월 4일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집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저를 데려다 간증을 시키면 사람들이 혼동될 것이니까 그냥 조용히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어떤 얘기를 해도 좋으니, 부정적인 얘기해도 좋으니 그냥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민아 변호사는 뭐 저런 목사님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순종하기로 하고 그냥 그 집회에 갔어요. 아이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난 후 첫날은 그런 대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암이 나은 이야기, 둘째 장애가 자폐증을 가진 그 아이가 낳은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이야기,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꺼냈대요.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더 이상 간증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들이 죽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내뱉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였습니다. 앞에 앉아있었던 한 여성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오열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자니 자기가 괜한 이야기 꺼내서 저 여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래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와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여기 와서 내 아픈 이야기를 꺼내니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후회하면서 간증을 끝냈어요. 그런데 간증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그 오열하는 사람 앞으로 데려가더래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도 10살짜리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던 그 전도사님께서 이민아 변호사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사역자라서 아들 장례식에 갔는데 다윗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통곡하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는 그 순간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권면해주는 어떤 친절한 성도님 때문에 아들의 장례식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성경의 짧은 지식으로 울고 있는 자신의 지체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온 교회 회복이 일어났죠. 책에서 이민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은 삶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랍니다. 이민아 변호사는 2012년 3월 15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이 앞길이 무너져도 오늘 그렇게 쓰러져 있는 내 곁에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쓰러져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주님, 왜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하는 삶 속에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 가난하지만 매일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그런 내 손을, 지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도 오늘 내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내 곁에 와 계시는 주님, 오늘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바울아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얘야, 네가 내 음성이 들리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것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주님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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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